우리가 청하는 복음성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이런 찬송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성전 순례는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또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인 그발 강가에서 자신이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한 정든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처럼 함께 모여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 지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제 시편 84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 84편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처럼 지극히 사모하고 또한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정작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까?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습을 더욱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이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얼마나 그리워하였는지 그 영혼이 쇠약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3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늘을 나는 새, 참새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자유롭게 그 성전을 드나들며,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집을 짓고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두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러워하는 모습이 이제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시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여전히 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소위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6월절이나 77절 또는 수장절, 3대 절기, 명절 중에 한 절기라도 내가 가서 주를 만나고 예배하리이다. 이들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큰 맘을 먹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 날이 하루 이틀에 당도할 가까운 곳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 날 몇 주가 걸릴지 몰라요. 이 같은 모습으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요. 저만치 해발 860m의 고지 위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오는 그들의 마음에는 감격이 일고, 그 예루살렘 높은 그 성벽이 보일 때 마음에는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 바로 저기야, 우리가 당도해야 할 곳이 바로 저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겠죠. 여러분, 그 모습이 그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라도 보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밤을 새우러서도 가자, 걸어가자. 그러므로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저기에 당도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처럼 한밤중에도 당도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 걸어갈 때 그들을 환영이나 하듯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횃불, 그 불이 밝혀집니다. 여기저기에 횃불이 켜져서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숨을 존재도 아니요, 숨길 수도 없는 존재다. 교회가 그렇고 또한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그렇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석을 또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성전 순례는 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전 순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시온성을 향하여 힘을 다해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소중하고 그처럼 귀하고 머나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로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그 곁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창조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늘 아버지가 임재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음성을 합니다.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곳. 그러니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든 자에게 성전은 자유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전에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 곳, 성전. 그러므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제단이 있는 그곳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제단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통해서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그처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 선언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곳, 주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는 그곳.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이처럼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에 이 성전 제사, 구약 시대의 성전, 오늘날 성전이 있나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은 없습니다. 성지순례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다만 성전 아래의 서쪽 벽, 그 기초를 쌓은 그곳에 웰링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은 남아있지만 정적 성전 자체는 없어요. 자, 성전이 없는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오늘 이 시대의 그 의미는 첫째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곳,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모습이요. 또한 그러기에 로마 제국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쉬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말이죠. 그러므로 심지어는 사람들이 두려워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도 함께 모여 생명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지체는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몸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의 기능이 사라진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노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건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노끈으로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윤을 취하기 위하여 성전을 하나의 이윤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그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 성전의 기능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셋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성경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같이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곳은 곧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경쟁이 난무하여 오죽하면 무한 경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치고 마음 상하고 너무 힘들 때 그야말로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샘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샘물이 있는데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우량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방에 이 샘물은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 이른 비가 내려 복을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 그 가운데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한 가장 같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하고 싶고 또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샘이 터질 것이고 이른 비로 복을 내려주신다. 어떠한 자에게 바로 이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나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이면 저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체력이 옛날 같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연로하시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성전에 당도하시는, 즉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그들이 숨을 고르며 앉아 계실 때 제가 가다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힘을 주셔서 주의 성전들을 밟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들을 밟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겠습니까? 먼 길을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병중에 누워 신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서 병상에서 일어나 주일민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사랑하고 주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체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을 밟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 순례자의 노래의 가사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그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